지난 수요일입니다. 전 세계가 매우 주목하는 한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연설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아마 모든 나라들의 정상들은 아마 다 관심 있게 그의 입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하십시다. 일단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귀에 유난히 기쁘게 들린 말이 바로 성 정체성에 대한 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사람을 남성, 여성 외에 수많은 성으로 분류를 했고,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성을 수없이 나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동물의 성도 될 수가 있다고 함으로써 참으로 기가 막힌 말세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세계 제일 가는 미국이 이런 일에 선도를 하니 마치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세련되어 보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라갔는데요.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면 뭔가 앞서가고 뭔가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성 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성적인 문란과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점점 심각하게 드러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성경에 정면 반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교회에서 성경에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고소를 당해서 몇 천만 불에 이렇게 이제 벌금을 맞기도 하고, 목사가 성경대로 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 고소를 당해서 설교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에서도 서서히 상륙하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긴박한 시점에 이제 지난 트럼프 연설 가운데 앞으로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딱 두 종류의 성만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어떤 성이죠? 남성과 여성.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에서 이 외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레이아웃 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분은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이시다고. 그의 입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성을 미국의 법으로 지키고 천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긴박하고 예민한 시기에 참으로 이 동성애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명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의 공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실하게 이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5년 후에 미국의 또 다음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아마 하루아침에 또 뒤집어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밤의 기도 제목은 예레미야 속의 기도 세 번째인데요. 자, 16절입니다. 흐름질러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루되.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의 장소가
바로 감옥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감옥에서의 기도인데요. 자, 1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기도할 때 매매 정서를 만들어서 이제 잘 간직하고 이것을 보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사실 이 말씀을 뜬금없이 읽으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절의 매매 정서는 땅에 대한 매매 정서입니다.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나옵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신실한 신앙의 동지였고 동력자였고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을 이제 받아 적을 때에 이 바룩이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전달하기도 한 또 신앙의 동력자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밭을 사서 매매 정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게 넘겨주어 이렇게 잘 간직하도록 하라고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매매 정서일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는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 앞으로 세계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쓰실 터이니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마시고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세계 정세도 읽고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하라고 고민을 합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유다 왕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쓰고 그리고 반 바빌론 정책을 써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과 모든 일에 대적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미 애굽을 버리셨고 바빌론을 쓰실 것이니까 만약에 이 나라가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고 반 바빌론 정책을 하게 되면 유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기 싫은 유다 왕 시드기야는 소위 예레미야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다 왕 시드기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밭을 사게 되면 매매 정서를 반드시 받고 그리고 바룩에게 주어서 그렇게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땅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일단은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밭을 사서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매매 정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정서를 바룩에게 잘 전달해주고 하나님이 간직하라 그러고 일러주고 잘 간직을 하고 일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아마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래서 그럴 때에 중요한 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제 이 매매 정세에 대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설교 마지막 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선 감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인데요. 17절에 보시면 현실적인 슬픔을 놓고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자, 17절 초반절에 보면 뭐하도 소이다, 슬프도 소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슬프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이 말이 한번 따라서 히브리 말로 아하, 이게 아하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감탄 의성어인데요,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하는 그런 소리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아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이 그렇게 이제 고통이 되어서 슬픔을 드러내는 그 의성어,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는 망해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시고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소위 왕에게 찍혀서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탄식의 슬픔의 기도는 2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자, 24절 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리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 성을 빼앗느냐? 구름지를 보시면 갈대아인이 나옵니다. 갈대아인은 바빌론 제국을 이야기하죠. 그 바빌론 제국 갈대아인들이 이 성을 빼앗으려고 이제 침공하려고 그래 전쟁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침략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게 전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이 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또 이제 다 곡식들을 약탈해 가면 또 이렇게 불을 지고 나면 아마 기근이 또 찾아올 거예요. 또 죽은 사람과 기근 때문에 또 온 전역에 전염병이 나돌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보면 자다가 잡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우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이제 정복하신다 그러셨는데 나라가 빼앗기면 내가 밭을 사서 정인을 세우고 매매 정세를 가지고 있어 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한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자, 17절로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17절 이제 그 중반절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그 이제 담았던 그 모든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어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나라가 위태롭지만 유다가 망해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망한 건 아니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도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신 일에 능하시며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길을 마시며 주목하시며 그랬습니다.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이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눈을 열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을 넓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도 우리가 영적인 역사의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 인류에 하나님은 인류의 판을 놓으시고 모든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판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가 넓게요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21절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는데요. 23절입니다. 회개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23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음을 회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23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했음을, 세 번째는 23절에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 즉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민족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십니다. 근데 유다 민족은 그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하시는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깐 징계하심을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나아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데요.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때가 되시면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제 매매 정서를 가지고 밭을 사라고 하신 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실 때는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유다의 땅을 말합니다. 이 매매 정서는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매매 정서를 맺을 때는 나하고 믿는 매매 정서니까 이 매매 정서는 앞으로 유다 땅을 회복시킬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중에 바빌론에게 빼앗긴 유다의 땅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따라서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믿고 그리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매매 정서로 간직하고 계시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독려하고 기도하자 그럽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동성애법이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성도들의 그동안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번 계기에 이제 우리가 더욱 다른 주신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대한민국도 이번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그리고 이 복음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단단하게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로 믿고 그런 반석처럼 세워진 나라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이제 하늘의 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